강구 대부분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저희가 오래전에 한번 아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터에다가 고구마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상추라든지 어떤 씨를 한번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씨를 땅에다 딱 심으면 어떻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속에서 조금씩 자라겠죠. 자라는데 농부가 한 며칠 지나다가 뭐야? 고구마도 안 나오고 상추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밭을 뒤에 엎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농부는 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네, 부족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게 땅 속에 있는 씨가 서서히 지금 속에서 자라고 있듯이 응답의 열매가 지금 서서히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없나 봐.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러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이라서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가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명절이나 무슨 날 포장을 해갖고 온 누가 선물을 줬다고 쳐보십시오. 그런 귀한 선물일수록 포장을 확 묶어요. 안 풀리면 짜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포장을 뚫어야지만이 그 속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에게 대신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우리 마음을 보고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나는 괜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일날이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는 뒤에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해갖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에서 설교를 올려도 좀 시간이 한 30분, 40분 넘는 건 잘 안 봐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1년이 지나도 한 보는 것이 2사람, 3사람 정도 보면은 좀 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교 올리는 것도 1년이 지나면은 보통 1-2건 정도 보나 이렇게 했어요. 주일날 거는 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형제들이 요번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재밌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운영하는 계정에다 올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다가 옆에 보니까 설교가 있거든요. 설교가 있으니까 몇몇 사람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주일날 40분이 넘는 거 올려도 보통 이틀 정도 지나면 20명 이상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는 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저는 조회수를 올려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배수를 따진다면 20배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가는 거다 얘기하죠. 하나님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보면요,
이거 오늘 각본으로 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1년, 한 4년에서 한 5년이면은 성경을 일독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4년에서 한 5년 걸리면요. 그러니까 순서껏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부죠.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서껏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렁차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요즘 6.3 지방선거 출전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주 큰 목소리로 떠들죠. 그것도 마이크로 크게 떠듭니다. 근데 그 마이크로 하는 크게 떠드는 소리 내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거짓으로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부풀리는 내용. 아니 대부업자가 무슨 선한 척할 만큼 막 부풀리지 않습니까? 창피해서라도 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권력에 맡은 사람들은요, 창피가 뭐관이 없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그들은 요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들판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갖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에디오피아, 즉 구스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나일강변에는 흔히 오늘 여기 보면은 갈대배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나일강 근처에는 파피루스라고 해갖고 이 갈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갈대 같은 것을 꺾어서 말려가지고 돌멩이 갖고선 쫙 붙여요. 붙여갖고 네모로 만들면은 종이인 파피루스가 됩니다. 여기다가 기록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집신도 만들었고 가마도 만들듯이 이 갈대를 꼬아가지고서 배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이제요. 근데 갈대인 파피루스를 엮어 만든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파송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유는 압수르가 애굽을 침공한다는 계획을 안 에디오피아 왕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 아수르는 힘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 강한 민족이 지금 애굽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내 삶 속에 아수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침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러면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듯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온 사절들을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한번 3절 말씀 합독할까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지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불을 지니라. 아멘. 나팔은 승리할 때 쓰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라로 가 있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아수르 군대를 하느냐?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너희의 음무 같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조용히 쬐는 일광 같고, 여러분 햇빛이 쨍쨍 뜰 때요 한꺼번에 뜨겁지가 않고 서서히 살이 탑니다. 검게 타기도 하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가? 응답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요번에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부모님이 했습니다. 등록금 해결해 줄게.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등록금을 해줄까? 의심을 해서 대부업자라든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의 등록금을 내줄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내 자식의 등록금 내가 해준다고 해도 믿지 않고 대부업체를 찾아다니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내시겠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너 대부업체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해? 혼내시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 걱정한다는 것은 대부업체 찾아가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더 많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추수장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야수로 그의 연한 가지를 내며 터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아멘. 자, 이건 뭐냐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야, 나 이만큼 생겼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부들은요,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심기 위해서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앗수로 군대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느 나라를 침범해서 너희가 이겼다고 자랑하지? 너 자랑함과 동시에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라버리는 걸 어떻게 잘라버리는가?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이겁니다. 앗수르 군대를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체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 시체를 뜯어먹고 독수리들이 겨울을 날 것이고, 여름을 날 것이고, 들짐승들은 겨울을 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앗수르, 힘이 강했던 앗수르를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불행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는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걸 뒤집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걸 뒤집어 버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요, 내 자녀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항상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금방금방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 2000년입니다. 26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기도자가 많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40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응답 받는 걸 보면은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더라는 거죠. 뒤에 호환이 없습니다. 아까 앗수르 군대처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서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손가락 하나가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내가 저 손가락이 아니라 팔 전체가 아프다? 그래도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오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사신들에게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고요. 그들이 누이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만큼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금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세 끼 먹었다가 두 끼만 드세요. 지금은 기도했는데 더 힘들어졌다, 한 끼만 드세요.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한 끼도 먹기 힘들다, 주일마다 교회 오세요.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꼭 배불리게 해줄 겁니다. 통과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십니까? 뭐가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는다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3, 4대에 이르기까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 이후까지도 그 복이 철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희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가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터져야 돼요. 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씨가 터져야 돼요. 씨가 죽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 합격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